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126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라 마지막 부분 8장에서 10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8장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인솔한 2차 포로 기환자들의 자손별 대표자들과 숫자로 시작합니다. 1에서 14절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경우와 같이 지파가 아닌 자손, 가계별 대표자들과 숫자이고 제사장 자손을 제외하고는 2장과 거의 같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손들의 결단과 그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명단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에서 20절은 귀환 준비를 위해 아하와 강가로 집결한 것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찾아 데려온 것의 기록입니다. 1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의 숫자가 적었지만 2차 때에는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1에서 23절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 24에서 30절은 성전 그릇과 예물을 관리할 사람을 선정하여 시행한 것을 다루고 있고 31에서 34절은 첫째 달 12일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고 도중에 대적이 길에 매복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아닥사스다의 예물과 아닥사스다가 반환한 성전 그릇을 인계한 것. 35, 36절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과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과 강서편 바사 왕의 총독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협조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은 1절에서 5절에서 1에서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상심하여 회개에 기도하는 것. 5에서 6에서 15절은 그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부터 시작하여서 과거부터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범죄한 것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고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것을 회개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의 고백입니다. 10장 1에서 4절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백성들이 모이고 스가냐가 대표가 되어 에스라에게 자신들이 주의 교훈과 명령을 준행하겠다는 약속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 5에서 15절은 회중이 말씀대로 행하기로 맹세한 후에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든 포로 귀환민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이방인과의 통혼을 끊어버리라 명하자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응답한 것을 말합니다. 16에서 17절은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을 조사하고 18에서 44절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스라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주전 464에서 424년에 바사를 통치했던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에스더 시대 이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약 150년, 1차 포로 귀환부터는 약 8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1차 때보다 숫자는 적지만 남자들만 1775명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더 시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어떤 신앙적인 승리 그리고 그 후 에스라의 귀한 결심과 아닥사스다의 조서 발표가
아직까지 포로로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왜 레위 자손들의 귀환 자들이 없었을까요? 1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의 숫자가 적었지만 2차 때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포로 생활 중에 레위인들이 그 바벨론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정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아야 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대가도 미미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그저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이것은 추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 9장 1절.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에스라와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정착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통혼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한 수 지도자들까지 통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의 결혼은 곧바로 타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에스라 9장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율법 말씀은 무엇이고 또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왜 통혼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6절을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대상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평안함과 형통함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공유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롯의 후손으로 참으로 패역한 그런 행위를 했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스라 10장 10절 말씀.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실제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은 한 110명 정도 명단이 있죠.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큰 죄일까요?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13장 26, 27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방 여자들이 그들의 신을 공동체에 가져와서 섬김으로 신앙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죄가 되죠. 공동체에 대한 죄도 됩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왜 신앙인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신실하게 세워서 또 그들의 배우자들에게도 신실한 그런 신앙인으로 신앙인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주 어릴 적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서 거룩한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